아멘. 역대상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환경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도 있고 한 국가의 역사도 있고 역사가 여러 가지 쭉 있지만 히스토리다,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AD, Anno Domini 해가지고 기원 후, 이렇게 주후 2021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인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역을 주역되게 하기 위해서 조역이 필요한 겁니다. 주연을 주연되기 위해서 조연이 필요한 거예요. 엑스트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께 우리나라의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기상은. 누가 받았죠? 윤여정 씨. 74세랍니다. 24살의 화녀라고 하는 작품으로 데뷔해서 50년 만에 세계적인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또 빛나느냐에 따라서 주연이 그만큼 빛나는 거죠. 자,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머지 모두는 다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역대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입니다. 자, 조연 중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연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성경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의 절반, 31장 가운데 16장이 다윗으로, 사무엘하 전부를, 그 다음에 역대상의 족보만 빼놓고 전부를 다윗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멋있게 등장한 인물이에요. 윤여정 씨가 조연상을 받은 것처럼 다윗도 조연상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기 위한. 저는 윤여정 씨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요, 야, 참 멋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74세 할머니가 어쩌면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회화를.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조금 더 긴장이 없이 웃겨가면서 모든 성화인들이 다 칭찬할 만큼,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멋있고 그 세계적인 자리에서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하는 것, 대한민국을 빛내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더 멋있는 건데 그게 하나 좀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역사상 쾌거를 이룬 거죠. 다윗의 일대기는 너무너무 멋집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오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갔는가.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쭉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역대상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만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는 다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이 남쪽 유대 나라 유대 지파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열왕들만을 역대하에서 또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첫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의미가 붉다,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고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지 지옥으로.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약시대.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쌍하죠. 불쌍한 겁니다. 여기 이미 아담 이후에 구원 받을 사람과 택함 받을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할 사람이 다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이것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그에게 짝을 이루기 위해서 하와를 주셨고 그 하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누구를 줘요? 형제를 주지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줍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를 인류의 조상으로 또 대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들을 주십니다. 여기 셋이라는 아들. 그래서 쭉 계보가 이어지면서 라멕이라고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간 사람,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주십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 함은 흑인종의 조상,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8절 갑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이죠. 자, 누가 먼저 났어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기 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후에 기록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태어났어요? 100세 때. 이스마엘은 몇 세 때에 태어났어요? 86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그래서 이삭은 100세에, 이스마엘은 86세에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보다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먼저 여기에다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여, 욕산의 자손은 스바여 드단이다. 자, 아브라함의 소실. 아브라함이 하갈뿐만 아니라 그두라라고 하는 또 첩, 세컨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이 여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욕산, 수아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이 중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두라의 후손이 후에 모세의 그러한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고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또 전쟁도 하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제외해 놓고는 이삭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을 제외해 놓고는 모두 다 이삭을 공격하고 이삭의 후손을 공격하고 그러한 후손들이 됩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와 누구라고 나와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미 누구의 뱃속에서 있었어요? 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뱃속에 에서하고 야곱이 뛰노는 것이 있는데 두 민족이 뛰어논다. 이미 그때부터 두 민족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했는데 에서는 맏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배제되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지만 이스라엘은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이름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에도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의. 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을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을 말하려고 한다면은 이삭이 되어야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야곱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 그럼 확실한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 거기에 베냐민 꼽살이 껴서 이렇게 가는 게 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미 에서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이 됩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지, 루벤. 루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시몬.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자, 4명만 놓고 생각하면 누가 대를 이어서 야곱 다음에 대를 이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누가 돼요? 유다가 됩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자, 첫째 아들 루벤은 서모,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서모 같은,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아버지의 아내, 엄마, 다른 엄마를, 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그래, 그거 지금. 그래서 아무튼 다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제외해 놨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거기가 어느 지역이죠? 세겜 지역에서 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할 때에 자기 누이가 그랬으니까 시몬과 이 레위가 가가지고, 할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례를 시켜놓고 거세를 시켜놓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제쳐놨어요. 이런 살인자들 이거. 그래서 4번째 유다가 대를 잇게 됩니다. 유다는 11번째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너무 꿈도 꾸고 자기가 뭐 왕되고 뭐 다스리고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밉보여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그럽니다.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자고. 그래서 살려줍니다. 유다가. 큰 공을 세우죠. 요셉을 살려주는데 그 웅덩이에 두면은 먹을 것도 없고요. 거기서 죽죠. 그래서 요셉이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잘 견디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의 가족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근데 유다도 핸디캡, 결점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의 아들은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에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엘이라고 나옵니다. 엘이나 에르나 그거예요. 벳이나 베델. 그래서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세 아들이야. 이 세 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가나안 여인하고 유다는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엘도 죽이셨고 그 다음에 오난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을 합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또 살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여기 그 셀라는 또 죽일 게 분명하니까 안 줬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근데 이 다말도
한수하는 여자거든요. 아니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막내는 주지 않고 나는 그냥 생과부로 이게 그 친정에 가서 있으라 그러니까 창녀복을 하고 가서요 길거리에서 창녀 노릇을 하는데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고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셀라를. 그래서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로 등재가 되면서 메시아의 계보, 대를 잇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의 사건입니다. 4절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아들을 엘오난 셀라, 그 다음에 엘오난 셀라, 그 다음에 베레스와 셀라 5명을 두게 됩니다. 베레스와 셀라 5명을 유다가 두게 되는데 2명은 며느리자 아내인 다말에게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참 이게 이상하네. 며느리자 아내니까. 예.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에게. 아무튼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모두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그때부터 다 열어둔 거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다말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모압 여인 룻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밧세바를 비롯해서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다 하나같이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당당히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은요 거의 등재되지가 않습니다. 거론도 안 되던 시절인데 당당히 메시아의 반열에 올라가서 이름을 거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릅니다. 남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은 그 아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재가 된다는 거. 자, 놀랍죠? 이런 거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다 섭리를 해 놓으신 거죠, 이게.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 보아스의 아내. 오벳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네와 다섯째로 라떼와 라떼 커피인가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근데 여러분 이거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이 일곱째 맞아요? 여덟째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두 번째 왕을 사무엘이 삼으러 갈 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아니지 맨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선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 번째예요? 그때 8번째. 근데 여기에 다윗이 7번째로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뭐 질병도 많고 그러니까 뭐 죽는 일이 흔하죠. 제가 자라날 때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태어나서 집집마다 죽는 아들이, 죽는 자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잘 곱게 자란 그 가정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7번째 아들로 등장했다. 이걸 좀 알아시면 좋겠고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이게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
길르압이라고 나옵니다. 길르압, 다니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와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달의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처음 도읍을 정해서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여기서 여섯 아내에게서 여섯 아들을 지금 얻은 겁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여기 바스와는 누구예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우리는 솔로몬 한 명만을 낳은 줄 알았는데 이미 솔로몬의 형 3명이 더 있어요. 바세바의 소생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 그리고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다윗의 아들 여러 명이 있고 또 바세바를 통해서도 이렇게 3명이나 형이 더 있는데 이 막내인 솔로몬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때 어린 나이, 왕이 될 때 20여 세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이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갑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다말이 문제잖아요. 다말이 암논의 맏아들 암논의 누이 동생 누이였는데 그 요나단이라고는 사촌간이 개가 아주 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상사병이 들었는데 가서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다말이 암논에게 추행을 당하고 이복 오라버니한테 추행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다말의 진짜 오라버니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암논을 양털 깎는 날을 정하고 살해합니다. 거기서부터 살해할 집안에 이런 어려움, 집안에 그냥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왕궁 그 지붕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궁을 탈취해서 아버지 내쫓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그 큰 그 아주 화려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대령대령 있을 때 요압 장군이 가서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게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 이런 관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사무엘에서 한 겁니다. 10절 갑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왕이었고 그러면은 아들 중에서도 지혜가 있고 괜찮고 똑똑한 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었을까? 근데 이것도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솔로몬의 말기가 너무 그 우상 천지니까 1000명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 단지들로 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때에는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겠지만 내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해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큰 나라를 만들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 쭉 얘기 나오는 겁니다. 13절 갑니다.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지금 히스기야 좋은 왕. 히스기야보다 또 하나님의 다윗의 길로 간 정직행한 왕이 또 있죠. 아사 왕 있죠. 아사 왕.
그 위에 아사왕. 그 다음에 아사는 저기 10절에 있네요.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이 아사. 그의 아들은 여호삽. 여호사밧도 꽤 괜찮게 선정을 베풀었는데 다윗과 같지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호사밧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14절에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 히스기야의 손자가 요시야인데 자기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고 아몬도 그런데 요시야는 요시야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묵상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왕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요시야는 정말 FM대로 잘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성전 수리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 왕입니다. 이 지금 족보 얘기하는데요. 계보, 족보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보가 없이, 족보가 없이, 조상이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부모는 반드시 계셔야 돼요. 부모가 계셔야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보는, 족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루츠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루츠, 뿌리. 영화도 되고 그것이 소설로도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도 나와 있고 번역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일까? 어디에서 살았을까를 추적해가는 내용입니다. 계속 추적하고 가보니까 자기의 조상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때가 되면 미국으로 이주해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걸 다 추적해내서 그게 각본으로 해가지고 영화도 되고 소설로 된 아주 그게 히트였습니다.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알렉스 헤일리.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 가문은 정말 좋은 가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양반 상놈을 많이 따졌습니다. 쥐뿔도 먹고 살 것도 없는 게 그냥 뭐 양반 쌍놈만 연애 결혼이 거의 없고 다 중매 결혼이잖아요. 저희도 뭐 형제가 5남매니까 그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따지면서 이시조선의 2조 500년에 다 그냥 말년에는 일본에게 먹히고 말았잖아요. 노론소론 남인 북인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이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한 겁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던 거거든요. 다윗의 은혜로 솔로몬 시대에 그랬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계보, 우리의 계보가 있어서 오늘날 내가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계보는 어떤 계보예요? 지금 우리는 이시조선, 신라의 박격허세, 백세 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좋은 계보는 예수님 계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보. 예수 잘 믿는 계보를 찾아서 이제는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훌륭한, 좋은, 멋있는 계보가 예수님 족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가문이 행복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 행복의
비결 이런 거를 좀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런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행복.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점점 교회 다니기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많이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요. 점점 그럴 겁니다. 이제 믿음의 후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보기가 별로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고요. 그 가문이 행복한 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가르쳐주면서 메시아의 탄생이 이렇게 된 거다. 이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한 거야. 다 조연이라니까요. 아니, 다 엑스트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해서. 조연이 되려면 윤여정 씨 같이 멋있는 조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주연은 메시아가 주연이니까 우리는 다 조연 노릇해야 되잖아. 조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멋있게 조연할 수 있도록 조연으로 그렇게 출연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셔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조연으로서 멋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